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자,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누가 진짜 사도인가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시간인데, 자, 이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지금 사도적 변명을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방향에서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자기가 진짜 사도라는 것에 사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거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이 첫 번째가 뭐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해야 그것이 확 들어오거든요. 믿음이, 말씀이. 아멘. 첫째 그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가 그거죠. 왜? 그래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살기 때문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제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온 사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 그들은 거짓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다. 나는 예수님이 추천서고 너희들이 추천서가 아니냐? 그런데 굳이 종이떼기 추천서가 필요한 거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알고 회복해야 된다.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선포한 말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것은 자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리가 선포됐는데 진리를 내가 먹지 못하는 것은 내 책임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아무리 맛있는 뷔페가 차려져 있어도 이것을 먹고 안 먹고는 자기 학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안 먹으면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그 맛있는 영양이 내 몸에 흡수가 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돼도 그 말씀을 진리로 먹지 못하면 그 진리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뭐냐? 말씀을 영으로 받아야 된다. 영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의 종은 뭐예요? 진리를 온전히 선포할 책임이 있어요. 주의 종은. 근데 성도들은 뭐냐? 그 진리를 먹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자기 몫인 거예요. 아무리 진리가 쏟아져도 자기가 그걸 먹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않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진리를 먹어야 진리가 내 안에 들어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살잖아요. 우리는 직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뭐 안 가진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사가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진리를 받아먹고 진리를 가지고 살 것인가. 이 싸움을 싸워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만들어진 바탕이 있잖아요. 비진리, 세상 가운데 얻었던 것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동안 얻었던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정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채워져야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데 세상 정보가 많이 채워지면 세상 정보가 그 사람의 생각을 뺏어버립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도 순간순간 어떤 생각이 착착 오잖아요. 자꾸. 그걸 느끼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접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자꾸 치고 오는 거예요. 내가 신경을 썼던 부분. 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각자가 나는 직장 문제에 신경을 썼다 그러면 직장 문제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그죠? 돈 문제에 신경 썼다 하면 돈 문제가 갑자기 왔다 갔다 하고, 사람에 신경 썼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일하는 거에 신경을 썼다 그러면 일하는 거에 신경이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엉뚱한 생각을 했다면 그 엉뚱한 생각이 또 자기 머리를 계속 스쳐 지나가면서 그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내가 그걸 선택해버리면 그 생각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그거 느끼고 살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저도 살아있잖아요. 저도 제가 단위에 섰을 때 기도할 때도 보면 문득 어떤 세상적인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빨리 쳐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소의 삶 가운데서 이런 것이 습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듣지만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 집에 가서는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게 이제 신경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 신경을 쓰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받았던 진리가 거기서 에너지가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소멸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전환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전환은 뭐예요? 바꾸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다가 하나님 앞으로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안 좋은 생각이 돈다면 그것을 빨리 바꿔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생각으로 전환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좋은 생각을 계속 품으면 품을수록 여러분 속에는요 안 좋은 에너지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뭡니까? 힘이라는 거죠. 힘, 파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에너지가 그 사람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잡고 끌고 가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빨리 전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나? 빨리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떤 걸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막 고민해봐. 그게 계속 돌아가죠. 근데 딴 데 가서도 그 생각 계속 돌고 있죠.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보면서 진짜 중요한 곳에 내가 에너지를 쏟아야지 중요하지 않은 곳에 에너지를 뺏기면 그만큼 손실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집에서 그냥 예를 들어 우리 성도들 뭐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TV를 계속 봐보세요. TV 계속 보면 어떻게 해요? TV에서 들은 소리가 그 눈으로 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이 사고 속에는 그것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여운이 계속 남아있고 거기서 들은 무엇인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참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그런 얘기 했죠. 갑자기 20억이라는 게 딱 꽂혀가지고 20억이 이게 참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20억이 왜 이렇게 돌았을까? 하나는 20억 헌금하라고 했나? 그렇잖아요. 20억이 꽂혀가지고 계속 돌더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세요. 20억이 하나님 뭡니까 이게? 물어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왜 꽂혔을까 20억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생각이 맴도는 거예요. 그죠? 어디를 가도 밥 먹어도 20억, 화장실 가도 20억, 길을 걸어가도 20억. 그러면 뭐냐? 왜 하나님 20억에 꽂히게 했을까? 이걸 물어보셔야 돼. 이게 뭔가? 아멘. 아멘. 그 빨리 답을 찾고 빨리 처리해야 돼요. 아니면 그게 계속 끌고 다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감동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아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뭐 간단한 것들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옳고 그른 거 금방 들어는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참 뭔가를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럴 때는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20억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 금방 대답하시나? 대답 안 하시거든요. 그걸 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은이가 어저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은이가 이제 얘가 제일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제일 힘들었었어요. 왜? 이 환청이 들리고 그러면 또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보낸다. 막 여러 가지 이런 환청도 들리고 막 그런단 말이죠. 또 반대로 이렇게 하면 너 내가 천국 보내준다. 뭐 이런 게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너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러면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말하는데 뭐냐면 그게 이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다 감동을 주시더래요. 너는 왕의 자녀다. 너는 왕의 자녀다. 왕의 자녀인데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이런 음성,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렇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봐요. 그걸 붙들고 계속 기도했더니 그게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가 전에 그게 올 때는요. 수시로 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두려울 때마다. 자기가 이기기 힘들으면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나 천국 갈 수 있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당연하지 너는 천국 갈 수 있다. 왜? 귀신이 너는 못 간다고 하니까. 못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막 확인하는 거야 나한테. 목사님 저 천국 갈 수 있죠? 너는 천국 갈 수 있다. 100% 갈 수 있다. 아멘. 100% 갈 수 있다. 왜? 그게 두려움으로 밀려오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환청이 들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걸 붙들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럴 해결책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시든지 뭔 깨닫게 해주시든지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말씀을 주시든지 그 한 말씀이 또 확 자기를 바꾸거든요. 말씀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붙들리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야. 아멘. 그렇지 가지나? 바뀌는 거지. 바뀌는 거예요. 그럼 말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니까 말씀을 영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지.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진리로 살아야 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는 진리로 들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사도와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들의 아주 극명한 반응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먹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할 일들은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할 일을 회개해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 12절부터 이제 7장 16절까지 첫 번째 사도적 변명을 보고 있는데 7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을 때 당시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바울 편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게 7장까지예요. 7장까지.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누구냐는 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가? 이거 알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100% 믿고 살면 회복이 되는 거죠. 손가락 낀 거 빼. 손가락 끼면 졸리는 거야. 목사님도 옛날에 해봤는데 손가락 끼잖아요 여러분. 졸음이 싹 옵니다. 절대 손가락 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바울을 대적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은. 왜? 하나님의 사도를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장까지는 그런 것이고 이제 8장 9장은 이제 헌금 이야기를 하고 10장에서 13장에 가면 또 사도적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13장은 바울을 아직도 대적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경고를 합니다. 경고. 곧 바울이 세 번째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텐데 방문 전에 그들의 문제를 확실히 잡아두기 위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가기 전에. 결국 그래서 고린도후서 전체가 바울이 누가 진짜 사도냐는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3장 11절까지 봤죠. 그래서 3장 1절부터 사실 바울 스스로가 자기는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천거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나는 누구냐는 것을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누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3장 1절부터 7장 4절까지 계속되는데 결국 이것은 10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3단락이 끝났고 지금은 이제 네 번째 단락이에요. 네 번째. 자, 그래서 이제 3장 12절부터 4장 6절까지가 네 번째 단락인데 사실 여기까지는 뭐 오늘은 18절까지도 다 못할 것 같아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바울의 복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자들이 전하는 복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대적자들이 전하는 복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 18절까지는 먼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울의 복음은 진짜다. 왜냐하면 영적이고 영광과 자유를 주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죠? 영적인 것이고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광과 자유를 주는 거예요. 복음은 영광과 자유를 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바울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자, 그래서 자기 사역이 영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배운 것, 내가 연구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모두 삼일체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받은 거다. 그래서 갈라디아 때 들었지만 여러분이 이 바울은 계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계시. 예.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여기 계시라는 말 옛날에 우리가 들었지만은 그런 계시는 이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수염이 하얀 사람이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올해는 물가에 가지 마라. 그게 계시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런 귀신의 장난일 뿐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계시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계시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광의 자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영광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으로 살면 그 증거가 분명하는데 영광이 있어야 하고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어야 하고 자유가 있어야 한다. 아멘. 네, 영광이 있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성령으로 지금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을 분명히 확증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 생각으로 살고 내 경험으로 살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산다는 것은 바벨론 틀 속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바벨론 틀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의 틀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틀에 박혀서 그냥 세상 기준 가지고 내 경험한 거, 그냥 이런 내가 알고 있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돌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수시로 여러분 공격이 오잖아요. 뭘로? 생각으로 옵니다. 다른 데가 아니고요. 공격은 여러분 생각으로 옵니다. 이걸 꼭 차단하셔야 됩니다. 원수는 여러분 생각으로 사람을 잡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잡히면 다 잡힌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도 뭐예요? 내가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내가 믿기 때문에 시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 정말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나는 성령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살고 있는지를 자기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네. 나는 내 생각으로 자꾸 사는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옛날에 살던 방식대로 지금도 살고 있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회개가 일어나고 이제 나는 바꿔야 돼. 내 영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 시작하면 생각에 붙들려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실 있잖아요. 실, 하얀 실. 실로 여러분을 손을 묶으면 한 번, 두 번 묶었을 때는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100번, 1000번 돌아가면 그거 못 끊어요. 그렇죠? 네. 생각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생각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중요한 건 트랜스포메이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나에게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마음이 계속 든다면 빨리 전환해야 된다. 어떻게? 좋은 에너지로. 그것은 뭐예요?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씀. 이걸 붙들고 내가 나를 바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짜증 한번 내보면 알잖아요. 짜증 영향력이 어떻게 하루 종일 갑니다. 하루 종일 가요. 한번 안 좋은 생각 해봐요. 그거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을 계속 끌어갑니다. 그 생각을 끌어가는 힘이 뭐냐? 에너지라는 거예요. 안 좋은 에너지. 그래서 한번 붙들리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들이 왜 우울증에 갇혀 사는지 아십니까? 우울한 그 에너지를 자기가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울의 에너지가 계속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움직이기도 싫고 어디 가기도 싫고 화난 것도 싫어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집 가봐요. 다 집이 침침합니다. 어두운 걸 좋아해요. 그런 사람은 빛으로 나가는 길이 살 길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국 내 경험으로 살고 바벨론의 틀 속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인본주의적이고 형식적이고 인간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사람과 사람 관계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관계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고 기뻐하는 말을 하고 기뻐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뭐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정말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말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푼다고 말했는데 흉악의 결박을 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거냐면 정말 삶이 따라주는 금식을 말하는 겁니다. 삶이 따라주는 금식. 금식한다고 하면서 싸우고 말다툼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금식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금식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 기뻐하는 말을 해야 돼요. 기뻐하는 행동을 해야 돼요.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그죠? 고아와 과부를 돌볼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야. 만 이기적이야. 그런 사람이 금식하고 기도했던 분들 그것은 절대로 연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욕심 많고 탐욕적인데 금식한다고 해결될까요?
자기 삶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달라지는 거지. 맨날 욕심 많고 내 거 나밖에 모르고 내 새끼밖에 모르고 내 가정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할까요? 그런 기도 하지 마라.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기적이면 보냈을까요? 예수님을?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죠? 우리를 어떻게 살리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죽음 대신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떤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요, 왜 그 생각으로만 살아서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 생각 속에서 살다가 그게 묶여서 그거를 못 벗어나면 거기서 이제 죽는 거예요. 이걸 알으셔야 돼요.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눈을 마주치자고 그랬죠. 눈. 사랑은 눈으로 한다고 했어요. 사랑은 눈으로. 그렇죠. 옛날에 제가 영희자매한테 사랑은 그러면 눈으로 이렇게 딱 했단 말이죠. 나를 잘 보셔야 돼요. 성도님도.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대화를 할 때도요. 서로 눈을 보고 하는 것과 안 보고 하는 건 달라요. 그렇잖아요. 눈을 보고 하는 것은 서로가 뭐요? 마음이 오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안 보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소리예요. 똑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말씀을 정신 차리고 잘 집중해서 들으면 그게 들어오는 게 다릅니다. 확확 들어옵니다. 그런데 눈은 있지만 생각을 딴 데 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거기는 뭐예요? 어디 간 사람이에요? 삼천포 간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정신 나간 사람. 저기 가면 삼천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영광과 자유가 있다. 아멘. 오늘 그것이 18절까지 선포되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의 표현들은 그렇게 간단한 표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진리체계가 잘 준비된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말씀이 될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3장 12절부터 이제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정말 지금까지 내가 돌파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팍 뚫어지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말씀을 잘 먹어 집중해서 그러면 어떻게 돌파가 탁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도 안 뚫어졌던 것이 이 말씀을 잘 들으면요 뻥 뚫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 그러니까 100%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왜?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영으로 먹으라고 했어요. 영으로 먹으세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정말 자유해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유해지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생명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이구나.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들으면 자유가 임할 것이고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 깨끗해질 거예요. 많은 것들이 깨끗해. 믿음으로 들으면. 자, 특별히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텐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죠? 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이말람 성도님, 왜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로 아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아빠 친구가 있는데 아빠 친구가 부자야.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가끔 용돈 잘 주는 그 정도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정도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옆집 아저씨가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 나 볼 때마다 이쁘다고 용돈 한 번씩 줄 때 자기가 느끼는 정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낀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요? 부분적인 거잖아요. 아주 작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부분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깨지면 모든 게 다
뚫어지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용기. 너도 저쪽으로 가라. 되도록 선풍기 끄고. 왜냐면 거기 있으면 아무래도 딴 생각할 것 같아. 저쪽으로 가.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정도로 느끼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자꾸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의 모습으로 사실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독존자께서 독생자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사랑. 자, 그래서 이제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먹지 않으면 자꾸 머리만 커집니다. 예. 여기서 바울이 소망은 직접적으로 11절에 길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는데 길이 있을 거라는 것은 미래형이래요. 미래형. 그건 뭐예요? 소망이라고 말해도 되죠. 그래서 바로 영원한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뭐예요?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 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온전히 주셨다고 말했어요. 그 영원한 영광이라는 게 뭐냐? 영원한 영광. 여기서 모세가 수건을 써서 가린 그 영광은 일시적인 영광이었는데 그렇게 한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은요, 앞으로 영원히 거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영원히 거할 거라는 거죠. 영원히. 그래서 그 영광의 요소들은 바로 뭐냐? 성령이고 말씀입니다. 영광의 요소가 뭐라고요? 성령이고 말씀이다. 성령이고 말씀이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 창조하실 때부터 영광을 주고 시작하셨어요. 그것을 오늘 이제 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자신이 의의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의 직분. 그러나 모세의 직분은 뭐냐? 정죄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정죄. 왜? 율법을 받아왔죠. 아직도 율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바울의 대적자들도 그래서 정죄의 직분에 속한다는 거죠.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은 죄를 지으면 고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고발해요. 그래서 그러나 율법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문제죠. 율법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나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죄라고 정죄는 했는데 해결은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율법이 문제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율법은 뭐냐? 죄라는 거 정죄는 했지만 정죄했다고 죄가 해결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은혜로? 믿을 때, 회개할 때 이게 해결되는 거지 율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부족해도 믿음으로 살면서 말씀을 진리로 받고 자꾸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죄가 사해지고 내 묶임들이 풀어지고 이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가지고 사니까 어떻게 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진짜죠.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를 의로 삼으시고 의로 삼았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그 자격을 획득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의라는 것이 뭐냐면 의라는 것은요, 뜻이 뭐냐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게 의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말년 성도님, 의가 뭐라고요? 의.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고 싶은데 잘 안 나오는 거죠. 잘 들었는데 우리를 죄가 하나도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의라고. 의. 그래서 우리를 의인 그러잖아요.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의인인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죄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죠. 그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의인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정죄받을 필요 없이 죄 졌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렇게 사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의 파일을 완전히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 죄의 파일이. 네, 왜? 예수의 보혈이 삭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그 말이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의인.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케 된 자들이다. 근데 우리가 온전케 됐지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삶으로 나를 만들어서 결국 그런 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는 것이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었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서 어떻게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사람이 될 때 가장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말 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하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해서 이런 싸움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에서 나를 그렇게 어떻게 자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아멘. 믿음이라는 믿음. 확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해도 나는 100%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당해지라는 거야. 우리가요, 사실 보면 그래요. 이게 눌리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살짝 눌려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이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아, 나도 살짝 눌려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왜 눌리냐? 그런 부정적인 원수의 그런 생각으로 공격이 오기 때문에 그걸 계속 접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살짝 눌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온전히 회복이 돼야 돼요. 아멘. 온전히 회복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자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경험, 이런 게 많이 쌓이잖아요. 이런 게 쌓임으로 인해서 이 의의 감격이 100% 확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확 드러나지 못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아직 내가 100%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자유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은 영광의 요소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영광의 요소. 그리고 그 영광은 일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갈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있을 거다. 그렇게 시작된 영광은 바울이 18절까지 이야기하면서 온전한 영광으로 앞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이라는 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영광이 이제 어떻게 온전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돼야지. 그러면 여러분 자유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2절에 보면 본문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니 담대히 말한다고 말해요. 이 같은 소망, 영원한 영광의 소망 이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담대히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소망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담대하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영광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아멘. 예. 예수님이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의 모든 사역에 그런 자신감은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자신감이다.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자신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현실이라고 합시다. 근데 현실 속에서 바울은 신학도 안 한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완전히 존재가 180도 바뀌어버렸어.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뭐가 많아요? 신학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면 신학교 나오신 분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저거 가짜야 저거. 저거 사회비야. 신학도 안 하고 지가 무슨 목사라고 그래. 복음 전도자라고 그래. 여러분 실제로요.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 인도 집회 때 가보니까 인도에는요. 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신학을 하지 않고 그냥 성경 공부 3개월, 6개월 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도라는 나라가 큰 나라고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자래요. 근데 그 사람은 인생 전체를 복음을 위해서 살아. 그런 사람은 인정해줘야 할까요? 안 해줘야 할까요? 해줘야죠. 신학교 안 나왔다고 너 아니야 그러면 되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진짜 그런 사람들을 인도에 가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삶 전체를 복음을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어떤 남자분이 계신데 이제 그거는 인도에는 힌두교가 강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테러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이제 떨어져 살아요. 그리고 아이도 기숙사 있는 학교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테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요. 이런 분을 만났는데 그 아들이 참 기가 막히게 잘생겼어요. 그때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 한 용기보다 조금 작으려나 뭐 그 정도 한 4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참 그렇게 잘생겼더라고요. 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근데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도 한 학교에 계속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년 다니다가 또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힌두교는요 이게 이 기독교라고 하면 아주 그냥 막 교회 들어와서 다 때려 부시고 심지어는 내가 어떤 여자 사모님이죠. 그분 사역을 이렇게 해주는데 허리에다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남편이 힌두교 폭도들에게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의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그곳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그 교회에서. 얼마나 참 대단한 믿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죽은 그 교회에서 다시 자기가 이어서 목회를 하는 거야. 이게 믿음이 없이 가능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실제로. 그러면서 그때 허리를 맞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몽둥이로. 그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위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그걸 머리 터지라고 살아요. 그잖아요? 돈 벌려고 머리 터지려고 막 그냥 세상에다 에너지 다 뺏기잖아요. 정반대의 삶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우리가 참 창피한 거더라고요. 왜? 야, 이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위해 사는구나. 뭐야? 모든 삶을 던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족들 전체가 다 희생하는 거예요. 떨어져 아이들도 한참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초등학생 나이의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떨어져서 따로 사는 거예요. 왜? 아빠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응? 여러분 이런 거 보십시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정말 우리는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나태한가. 복음의 영광을 보았나. 복음의 영광을 본 사람이 그렇게 세상에 에너지를 100% 쏟고 살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참 얼마나 창피한지. 예,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전 인생을 들여버려요.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돈 많이 벌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믿어서 복 받고 싶어서 믿는 사람도 꽤 있어요. 이거는 뭐요? 잘못된 신앙관이죠. 그죠?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우리는 먼저 이게 깨져야 돼. 한국 사람들은요. 지금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돈 때문에 자식도 팽개치고 그냥 돈 벌러 다니고 너는 그냥 돈만 벌어다 주고 학원이나 보내고 이러면 단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라면으로 끓여 먹고 살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속에는 인간들은 누구나 다 환경에 따라 다르죠. 나라마다 다 다르지만 그러나 믿음과 복음이라는 것은 다르지 않다. 그죠? 영광이라는 건 다르지 않다. 즉 뭐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과 살 수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것은 영광을 얼마나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영광을 희미하게 본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영광을 확실하게 본 사람은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바울인 거죠. 또 현실 속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지금 맞서서 지금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자기가 확실히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어떤 공격이 와도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아멘.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근데 옆에서 누가 조금만 못 말하면 귀가 그냥 헐떡 뒤집어져 가지고 또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 쫓아가고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뭐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천년만 산다고 해도 얼마나 오래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무드셀라처럼 969세를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인간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969세. 그러면 여러분 나이는 지금 옛날 그거에 비하면 지금 아직도 어린아이죠. 그죠? 예. 근데 지금 그렇게 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100년도 못 사는 시대예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100세 사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시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100m 달리기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몇 미터 달려왔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나머지 기간이 있는데 그러나 100m를 완주하는 사람도 있지만 완주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중간에 넘어지는 사람, 다쳐서 사고 나는 사람, 병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죽는 겁니다. 미국에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직업은 소방관인데 119에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안전 집사님, 장로님 되시면 안 됩니다. 네. 자꾸 장로님 되고 싶은가 봐. 장로 안 시킵니다. 근데요, 화재가 났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 대원이 자기 집 주소야.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집인데? 그러고 부랴부랴 출동을 해서 가보니까 자기 집에 진짜 불이 나서
7살짜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간을 낭비하면 그만큼 우리가 손해인 거예요. 그만큼 손해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카이로스입니다. 네. 카이로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카이로스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적인 시간은 우리가 이제 호라라고 말하는데 그 언어적인 말 몰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이 내가 기회다, 찬스다. 이걸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진리를 영으로 먹고, 진리를 영으로 먹어야 여러분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진리를 영으로 먹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영으로 먹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봐? 맨날 사고로 먹는데. 그런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만 사는 거예요. 세상에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걸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단호하게 던질 수 있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던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참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왜 은행 생활을 때려쳤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던지는 거예요.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졌으니까 어떻게 이런 결단할 수 있는 것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저도 사실 창피한 일이 참 많아요. 왜? 나도 그런 영광을 보고 사는데 내가 100% 그렇게 못 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내 자신이, 나는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내가 정죄감에 붙들리지는 않으려고 막 싸웁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도 그런 삶이 있을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죄감에 빠지지 마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진리로 먹고 진리로 살려고 해라.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진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살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봐. 영광을 본 사람은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유가 생겨요. 자유가. 네. 영광을 봤기 때문에 자유해져요.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자유해져.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돼야 돼요? 진리를 먹어야 돼요. 진리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영광을 보니까 자유케 되는 것이고, 자유함 속에서 믿음으로 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사실 이 포인트를 못 잡고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부분적인 단어는 들어봤지만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본 적은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진리를 먹는 자들이고, 그죠? 진리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고, 진리의 맛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영광을 보니까 세상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얻기 시작하고, 그 자유함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영광을 위해 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세상의 어떤 묶임이나 이런 거에 자유할 수가 있겠죠?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하나에 팍 묶여버리면 그거밖에 안 보여.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는 하늘을 쳐다봐도 하늘이 얼마나 크냐 물어봐봐요. 개구리한테, 우물안 개구리. 하늘이 요만하죠? 왜? 자기가 보이는 만큼만 요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진리를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은 바로 하늘을 보는 것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진리를 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무한한 영광을 보는 것이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수준에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한 지식, 자기 테두리 안에 그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보이는 것만 아는 거지. 안 보이는 건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잘 보이죠. 이렇게 살면서 자기가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아멘. 이걸 깨달으면
오늘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야, 기름 부심이 너무 강하게 오네요.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사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자신감이 생기고요. 어떤 영혼을 맡겨줘도요, 그 영혼을 잘 케어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목사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역할을 누가 해줘야?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세워주고 케어해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리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고 자기밖에는 맨날 모르고 사는 거야. 자기밖에 모르고 맨날 내가 뭐 권사네 장로네 안수집사네 해봐야 그건 아무 소용없는 껍데기야. 중요한 건 이 영광을 본 사람이 진짜라는 거지. 아멘. 이런 사람은요, 그래서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사역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보증을 통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 자신감을 가질 때 여러분 어디를 가도 어디를 보내도 여러분의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아멘.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뭐가 있느냐,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어디를, 가정에 가도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직장에 가도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어디를 가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보증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자기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어려운데도 그런 사람은 어떠냐? 돌파해 나갑니다. 어렵지만 돌파해 나갑니다.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이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돌파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묶임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영으로 진리를 먹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아멘. 왜 무력해지느냐? 그것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거다.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요, 저 자신이 내가 회복이 됐어요. 내가. 목사님도 사실 목회하다 보면 힘든 일 많잖아요. 정말 여러분보다 진짜 10배 이상 많아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힘들면 뭐 하냐면 말씀을 봐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면서 뭐냐?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고, 진리를 먹어야 진짜 영광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난함 속에서도 그렇게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예? 밥이 없어서 국수를 끓여 먹든 밥이 없으니까 고기를 구워 먹든 그건 여러분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 나는 쌀 떨어지면 고기 먹고 산다. 그죠? 쌀 떨어졌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쌀 떨어지면 고기 주실 거야.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 살수록 우리는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율법으로 살면 묶이는 거다. 자기 한계를 항상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 자신감이 있다. 자신감이 있다.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성령이 이끌어가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는 것처럼 뭐냐? Walking by Spirit.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Leading by Spirit. 뭐냐? 결국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걷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고, 스텝 바이 스텝.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성령으로 사는 자신감 속에서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이 없이 성령으로 내가 사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대적자들이 막 나무래고 막 그래도 거기 기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눌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환경에 묶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는 게 뭔가를 택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바울 자신 스스로의 자신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겸연쩍고 창피해서 말을 잘 못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담대해진다. 왜?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나 말 잘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나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 안에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저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 하은이 말 듣고 내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기름 부심이 확 오는 거예요. 나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고 그러는데 하은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요 두려운 게 해결됐어요. 왜? 어떻게 해결됐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 너는 왕의 자녀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왕의 자녀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은혜가 확 떼버리더라고요. 왜? 근데 저는 또 뭐냐? 옛날에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 누가 너를 택했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만왕의 왕인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너는 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느냐? 그러세요. 거기에 제가 녹아버린 거예요. 내 속이 새카맣게 탔었습니다, 그때. 내가 느끼기에 가슴서부터 배꼽까지 내 속이 탔었어요. 수덩이가 됐었어요. 근데 새벽 기도 때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왜? 여러분, 솔직히 그냥 힘들지만 자기 속이 새카맣게 수덩이가 됐다, 이 정도까지 간 사람들은 많지 않아. 나는 그걸 진짜 느껴봤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내가 다 포기한다고 선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 다 포기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음성이 확 들린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 그럼 누가 너를 택하였느냐? 그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래, 만왕의 왕인 내가 너를 택하였는데 너는 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느냐? 이러시는 거야. 그 말씀 듣고 내 새까맸더니 가슴이 싹 씻어져 버렸어요. 한순간에 씻어져 버렸어요. 깨끗이 씻어져 버렸어요. 그런 음성도 들어봤는데도 또 이렇게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세상 풍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때로는 위축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내가 그런 음성을 들어본 사람이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도 여러 번 들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원수들은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여러분을 누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 이제 환경에 매이지 않는 사람,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용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아멘. 캡틴. 용기가 여기 영어로 써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아니라 His kingdom. 그의 나라에서 너는 캡틴이야. 아멘. 네, 그렇게 돼야 돼.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보증해 주는 거야.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는 내 자녀다. 내가 보증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에 눌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뭐냐? 모세의 사역은 이제 끝났다. 그것은 율법 시대로 끝난 것이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의 사역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내 아들을 통해서만 일하신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자 보세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고 그 모든 것들을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계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예수님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으로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보증을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추천서가 필요했겠느냐. 사람 잉크로 쓴 보증서는 필요 없다. 성령으로 쓴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13절 자 고린도후서 3장 13절 자 시작. 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 문장을 두 개로 나눠서 이야기하면 여기 우리라는 말은 복수라고 썼는데 이건 복수로 썼죠. 근데 바울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모세가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린 것 같이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결국 없어질 장차, 없어질 결국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결국 뭐냐면 첫 번째로 모세가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린 것 같이 자기는 하지 않았다는 말을 지금 이제 볼 텐데 모세가 수건을 가린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 얼굴의 광채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사실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그 반사된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은 아니죠. 자,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영광은 이제 사라집니다. 그런데 옛 언약의 시대에 살던 백성들은 그 반사된 영광마저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수건과 그 얼굴의 반사를 상징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세 시대 백성들은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그러한 약점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빛나는 빛을 수건으로 가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사실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지 말아야 됐었다는 거죠. 그 영광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측면에서의 역기능적인 측면에서 바울이 이것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가렸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되는데 영광을 가렸다는 건데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제 정지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가서는 그렇게 예수가 정지시켰는데 아직도 이스라엘을 그 수건을 가리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라는 말이죠.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1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은 오늘 바울이 그 문장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인데 모세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 모세가 주목지 못하게 했다는 말인데 왜 모세가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지 못하게 했을까? 그것은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려워했기 때문에. 왜 죽을까 봐. 여러분 듣기는 지금 쉽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막 꼬꾸러집니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체험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저는 체험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손가락을 내가 이렇게 까딱 하나를 못해요. 내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임재가 강력하면. 임재만 느껴도 이런데 영광을 본다는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자기 뒤에 오는 나와 같은 사람을 세울 거라고 모세는 예언을 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예언했고 예수님 자신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제한적인 영광 뒤에 완전한 영광이 나타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제한적인 영광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기 뒤에는 이제 완전한 영광이 나타날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영광을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한적인 영광을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영광이지만 그 온전한 영광을 보는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영광은 불완전한 영광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불완전하다기보다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볼 수 없는 불완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불완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의 발산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완전한 사랑이 결합된 것이 거룩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상태였느냐? 그 의 때문에 분명히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 때문에는 죄인들을 어떻게 심판해야 돼요. 죄인들을. 근데 그분의 사랑 때문에 어떻게 그들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계셨던 거죠. 그래서 날마다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이것을 보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갈등을 해결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바라볼 때 죽일 수밖에 없는데 죽이자니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일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죽이지 못하고 있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판과 사랑의 갈등이 계속 되는 가운데 사실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해서 이 심판과 갈등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또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심판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태 심판하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사랑을 택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대신에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해서,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한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절정의 그 사랑의 표현이 뭐였냐?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이 사랑,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결국 내 안에 모든 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음 받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든 죄의 파일이 삭제돼 버려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직분을 가진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이 땅에서 의의 직분을 가지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진리를 먹으면서 영광을 보고, 영광을 보면서 어떻게 진리를 통해서 또 뭐에 자유함을 얻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를 또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냥 그저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 영광을 보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그 갈등을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처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형상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이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뀌신 거예요. 옛날에 visible God 이런 얘기했죠. invisible God. 이게 뭐냐? invisible God.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뭐냐?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invisible God.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그 영광도 이제 뭐냐?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3장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냐?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본체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인데요.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을 구약에서 보면 결국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구약에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영광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오히려 산다. 아멘. 우리는 사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죽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영광은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살린다. 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와 사랑의 갈등을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장 6절 옆에 있는 4장 6절에 보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봅시다. 4장 6절 다 같이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관계에 있다면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보고 사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해 가는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으로 오셔서 그것을 해결해 놓으신 거죠. 원래 우리는 그 영광의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 앞에 모으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창조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분의 존재의 발산이다. 그분의 존재의 발산이 뭐냐? 영광이다. 그러니까 영광을 보는 것은 그분을 보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어떤 생명력인 거죠. 생명력.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임하면 신약 기자들은 어떻게 하냐? 자유를 맛본다고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 영광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네, 자유가. 그래서 영광이 임하면 우리는 이 자유에 대해서 뭐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단어가 풀려야 할 4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 그 다음에 뭐냐? 형상. 그 다음에 영광, 자유, 형상, 영. 이 단어가 풀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를 깨달으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성의 과정이라는 것은 그 영광을 계속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형상론이라는 거예요. 형상론. 하나님의 형상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영광을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는데 왜 못 보느냐?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닫혀졌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 귀가 막혔다는 겁니다. 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시 열어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관건은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건은 내가 영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모른다는 거죠. 여기 포인트가 다 나왔습니다. 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앞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딱 캐치를 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이제 영이 확 열려서 정말 영광을 보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될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통해서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맛봐야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고 그 자유함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것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게 하시고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기름 부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 임하게 하시고 흘러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묶였던 부분들이 이제 풀어지고 닫혔던 부분이 열려져서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이제 막혔던 귀가 뚫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기름 부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진리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정말 자유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진리로 말씀을 받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